예,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22장 한 장만 좀 더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22장. 세상의 어떤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세.
우리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또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를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좀 간절한 마음을 함께 이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3일도 저희를 또 지켜주시고, 또 오늘 3일 기도회로 저희들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함께 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준비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미창한 발걸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어린 영혼에서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3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수요 기도회로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성경 갖고 오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제가 좀 설교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좀 제가 말씀드릴 건, 목사님은 이제 문맥을 좀 많이 보십니다. 문맥을 가지고 이 성경이 어떻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사실은 PBS라고 뭐 제가 영어만 하면 틀리는데 Personal Bible Study 해서 이제 개인 성경 공부, 이걸 저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에스라 학우들과 같이 이제 매주 한 번씩 우리 줌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하는데, 거의 이제 이게 개인 성경 공부, 그러니까 PBS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아까도 뭐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하는 설교가 목사님과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단적인 요소는 없겠죠. 제가 총신이기 때문에, 같은 총신이기 때문에 그런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좀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들었다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오시시는데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의 가르침이 맞다 하고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뭐 굳이 설교보다는 그냥 이 마가복음을 함께 좀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그냥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지도 모르고, 사실은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건데,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뭐 너무 잘 압니다만 유앙겔리온,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이제 로마 황제의 이제 등극 소식을 칭송하는 그런 용어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가는 지금 이 단어를 지금 이 1장 1절에서 이렇게 쓰면서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좀 바꾸어 말하면은,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예수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우리가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영국 사람이, 요즘에 영국의 왕이 누굽니까? 찰스? 뭐 찰스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찰스가 예를 들면 뭐 엘리자베스 왕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장에 뭐 so what?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는 거야 라고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국의 왕과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뭐 조 바이든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관련된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복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뭐 사실 우리 목사님 늘 순종을 강조합니다만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예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께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복음 이야기는 복음이 뭐냐?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외워가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곁들여 가지고 이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어느 정도 거긴 동의합니다.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 참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회 부조리하고 불의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예제도 폐지 같은 거. 그것도 정말 믿는 영국의 독실한 기독교인이 영국에서 처음 주장해가지고 결국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만은 남녀 평등도 주장하고 또 민주주의를 우리가 또 수호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회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것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확대하다 보면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희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사회 참여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회의 어떤 활동까지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잘못하면 희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도 내에서 복음이 뭔가를 물었을 때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그거라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 참여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돌아보고 구제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1차원적으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교회는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노년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낸 그런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 직무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직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정말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그런 세상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 교회가 참 많이 약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교회는 좀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먼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온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하필 이 광야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광야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닙니까?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왜 특별히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아니, 누구를 회개시키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로 가고 뭐 시장통에 가고 광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선포하고 전파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은 그런 데는 안 가고 이제 광야에서 이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광야에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전파했다라고 하는 어떤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3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가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런 식으로 사실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좀 꼼꼼히 보게 되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문맥으로 앞뒤로 보게 되면 해답이 있어요. 거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놔두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단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이 말을 갖다가 성경을, 특별히 그 성경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보든지 그대로 보지 않고 그 말씀을 이제 살 꼬아서 자꾸만 비비 꼬아가지고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이단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 같은데 꼬리가 달라요. 끝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이단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왔길래 천정 눌러 열어봤더만은 혹시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에 하나님 어머니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있대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디를 보여주냐면 창세기 1장 26절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어떻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있냐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교회가 한국에 많고 또 그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머니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앞뒤 문맥을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예, 새벽에 만나가 있잖아요. 새벽에 만나. 예수님께 우리 목사님께서 문맥 구조 잘 해놨잖아요. 여러분 들으시면 다 나오는데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빠지려고 노력해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 목사님 문맥 구조 다 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들으면 뭐가 이단인지 3단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만 아멘 하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아주 간증을 들었는데 자꾸 이게 잡담이 나오네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멘을 함부로 못 한다 합니다. 설교를 듣고도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하면 잡혀가고 죽으니까 아버지 탄가 가니까 아멘도 마음으로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 듣고 이거 아멘 우리 해야 되겠구나. 우리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전화 받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전화하면 할렐루야 합니다. 저는 옛날에 잘 안 했었는데 우리가 이러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자라서 우리가 여기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면 잡혀 죽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설교하고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도 아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죠.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날 이 가장 인기 없는 주제가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회개, 죄, 순종.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정말 그거 없는,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한테 인기 없는 설교가 뭐냐면 이 회개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왜 내가 회개해? 도대체 회개할 때 뭐가 있다고?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아니 보통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충 살다 죽는 거지 뭐 회개는 무슨 놈의 회개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들한테 회개할 것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먼저 회개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지은 죄 중에 우리 인간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 정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르고 찾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불신자들이 정말 착하게 사는 걸 보면 저 사람 별로 죄가 없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가 가장 크다고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교만하고 추악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교 듣고 뭐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사실은 제가 캐나다에서 한번 이게 로마서 1장을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설교했어요. 제가 뭐 특별히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본문 갖고 설교하고, 특별히 이거 글을 그대로 읽었어요. 교만, 추악, 자랑, 악을 도모,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고 악도 가득하고 수구수구하고 이거 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때 우리 캐나다에 꽤 컸었어요. 한 1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일 뒤에 앉으신 그때 그분이 의사 부인이셨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뒤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도 너무 민망스럽기도 하고, 왜 저리 우시나? 내 설교 은혜 받았나?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제 설교 듣고 그래 우시는 분. 그래갖고 제가 생각하기를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리 우시나.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설교 마치고 왔는데 그때도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유학맘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사실은 서로 끼리끼리 모여갖고 이제 수군수군 되는 게 많습니다.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이제 이렇게 막 수군거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수군수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는 그냥 말씀만 던졌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날 그냥 식사도 안 하시고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걸 제가 처음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저희 집에 한번 자주 또 놀러 오시더라고요. 놀러 오셔갖고 우리 아이들도 옷도 한 번씩 또 사주시고 그러면서 그분하고 되게 좀 친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그분 한국 돌아가시고 우리도 한국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그냥 그분 가끔씩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근데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제가 은혜 받았다면 제가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보고, 이 사람이 언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구나. 제가 그걸 한번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사실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사형을 당하게 된다 라고 아주 엄중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마치 우리가 집에 하루 종일 바깥에 생활하다가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얼굴 씻고 손발 씻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 재현이 같은 경우에는 입고 넣어놓고 그냥 하루만 입고 다 그냥 빨래통에 집어넣고 와서 씻고 잠옷을 갈아입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손발 씻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죄진 게 없어.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도 회개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는지 여러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회개 안 하고 그냥 잡니다,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죄사함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갔다 오면 얼마나 많은 때가 묻습니까? 얼굴 샥하해집니다. 그것처럼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날 한 날을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지요. 회개하라 그러면 정말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설교는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목사님 왜 자꾸 회개라는 소리 하라 하십니까? 내가 회개할 게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에 삶을 돌아봤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인 앞에 내가 범죄한 것들이 많은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쓴다 그럽니다. 성자일수록, 정말 자기가 성자일수록 참회록, 뭐 우리가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런 거 갖고 뭐 세계 톨스토이의 참회록, 세계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만 그런 참회록,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쓴대요. 그 사람들은 정말 맑은 영혼이 맑지 않습니까? 그 맑은 영혼 속에 정말 물방 하나 딱 떨어뜨리면은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죄가 안 보입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뭐 참회록을 쓰지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 안 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참여해야지. 왜 내가 참여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쓴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한날에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를 우리가 성찰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영혼이 정말 이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여러분 이거 정말 복음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크고 엄청난 죄를,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안 믿어요. 교회에 내가 아무리 큰 죄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이걸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몇 가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몇 종류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우리가 몇 번 정도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 정도면 뭐 되겠나?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7번까지, 70번까지 하라. 이 말은 495번 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잘못해서 우리가 예수님, 제가 어제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지었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야, 너 어제 그 회개했는데 또 이렇게 잘못했나? 그래 용서 못한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번, 1000번 잘못해도 물론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490번 하든 4,900번 하든 49,000번 하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40분이네요, 목사님. 네, 제가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40분인데 너무 오래 하면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하면 또 우리 제가 뭐 뒤에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하겠어요. 그치고 다음에 더 많이. 예? 괜찮아요. 그럼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건 들꿀이거든요. 그것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잘 못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석청 먹었다 그러니까 와, 세례 요한 정말 좋은 거 먹었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같은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초월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먹고 사는 것은 최소화하고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보다는 자신의 모든 생애를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집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저희 교회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웃긴 농담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로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데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옆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또 가서 토하는 거예요. 토하고 또 먹고 또 토하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로마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정말 장다비리는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런 것은 초월하고 오직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집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 우리가 맨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제자라는 소리 많이 듣는데 제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딱 정의했습니다.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정의한 제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누구냐?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럼 칼빈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대충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제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 뭐가 있습니까? 소리치고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일평생 살다가 자기는 그냥 나중에 순교당하잖아요. 정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정말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존재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사는 거 아니다. 내 삶이 내게 아니다. 이제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사실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동생이 의사입니다. 저희 동생 잘 삽니다. 돈도 잘 벌고 또 재수 씨도 되게 부자입니다. 예, 재수 씨 아버지가 하여튼 사장이고 정말 부유하게 잘 삽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 우리 동생 교회 안 다니거든요. 저를 전도해 놔놓고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인턴 때 이제 의사생활 하면서 신앙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아예 안 나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7, 80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진짜 누구 말 맞다로 7조 억천만 년, 제가 뭐 이렇게 영혼이라는 단어를 7조 억천만 년, 거기서 정말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롤스로이스 굴리고, 이 땅에서 정말 엄청 큰 집에 살고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이 땅에서 정말 호의호식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물 한 방울 없어갖고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한 방울 해고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성공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우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세상적으로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정말 우리가 할 게 없으면 전도지라도 좀 나눠주면서, 할 수 없으면 주보라도 좀 나눠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이 시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 하나 정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우리 가정 잘 살고 우리 자녀들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일생에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복음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비춰놓고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침에 회개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신자의 모습이라고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분명하게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가 없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나의 죄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삶을 감싸며 나의 삶의 은혜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고 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내 주인이 나라고 착각했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각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에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걱정 중에 있는, 또 기도 중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십니다. 부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부모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오래간만에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로 없는 것은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자리 앞에 나오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 기도회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데 다시 오래간만에 정말 어렵게 시작하는 수요 기도회이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피곤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샘솟는 힘을 부어주셔서 내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